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할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허망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 말씀을 받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악한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떡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먹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크게 보면 보이는 세계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누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야 우리가 본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본다고 해서, 보인다고 해서 다 보는 것도 아니지요.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하는데, 이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귀신의 역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악한 영인 귀신을 쫓아내거나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권세를 묶을 수가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이해하기 힘들고 도대체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싶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비극적인 모든 사건과 문제를 바라볼 때 사회학자는 사회학자대로, 또 심리학자는 심리학자대로, 범죄학자는 또 범죄학자대로 다 해석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비극적인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고 귀신들의 장난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과 그 졸개인 귀신들의 역사가 너무나 심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부부 사이가 갈라지기도 하고, 부모 자식도 이제는 별로, 형제지간도 이웃간도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그 관계들이 하나씩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귀신의 역사에 사람들은 정신과 마음이, 몸이 다 병이 들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사회 병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기독자들과 교회는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바알세불 사단을 묶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서 저들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야 할 사명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속에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지, 그게 무슨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그 무속인이라고 하는 그 무당들이요, 굿을 합니다. 그 굿도 뭐 다 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쨌든 그 무속인이라고 하는 무당들이 굿을 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지요. 그런데 실은 알고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쫓아내느냐 하면 더 크고 힘이 센 귀신을 불러들여서 지금 있는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술하고 나면 처음에는 얼마 동안 괜찮다가요, 결국에 가면 전보다 더 악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 이렇게 무당처럼 하는 게 아니라 우선 그 힘센 사단이라고 하는 바알세불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꽁꽁 묶어서 꼼짝 못하게 만든 다음에 그 손에 잡혀있는 영혼을 빼앗아 오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결박하고 강탈해 온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먼저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들을 묶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악한 영을 묶어버리십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그 손에서, 그 악한 영의 손에서 귀한 영혼들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악한 영들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 악한 영들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그 손에서 강탈해 와야 할 사명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차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차원, 그리고 또 한 차원이 있다면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차원이 있죠. 그래서 신앙은 차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믿음을 갖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르지요.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고 믿음 없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무런 감동도 역사도 느끼지 못하고 예배 시간을 그냥 때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실 때 믿음으로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에 큰 울림을 가져오고 감동이 오고 회개와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귀한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와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을 혼자 듣고 끝내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와 말씀을 전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역사가 묶어지게 되어지고 영혼을 구원할 기회가 생겨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때 나만 아니라 듣는 상대방을 사로잡고 있던 힘센 사단과 귀신의 역사가 묶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차오르게 되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고 해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과 똑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합시다.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나 때문에 주님 앞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이 없다면 나는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해치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입고 나 때문에 낙심하는 자가 생긴다면 나는 아마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생겨야 됩니다. 나 때문에 믿음 생활, 교회 생활 더 잘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낙심하는 자가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도 소자에게 소자를 실족시키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과 주장만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31절 32절에 아주 심판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바로 너희가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슬려서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거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내주하신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주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모독하거나 거슬려서 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잘 다니세요.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아무래도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거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말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다는 확신신앙을 이 시간에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좀 따라해 주실래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내 주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창하고 따라하고 뭐 믿느냐고 하면 아멘 그러시는데 확신이 부족하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들한텐 이렇게 이런 말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왜 이런 확신이 부족할까요? 그것은요, 두 가지예요. 원인이. 첫째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들으시면, 말씀을 배우시면 절대 그런 말 안 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기도가 없어서 그러세요.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셔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은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읽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자기 자신 안에 내주에 계시다는 걸요,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없이는 확신신앙도 못 갖습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힘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두려워하고 귀신들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사단과 귀신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귀신의 역사가 꼼짝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내 안에 귀신을 결박하려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을 내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믿음이 없어서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슬리는 죄는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 즉 천국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거나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성령님을 인정해드리지 않고 사는 거,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여러분, 무슨 강도죄입니까? 살인죄입니까? 아니면 사기죄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슨 죄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불신의 죄가 가장 큰 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 죄는 지옥 가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지 못하고 그 성령님을 회방하거나 모욕하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화를 받고 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배당 마당만 밟고 형식적인 습관적인 예배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거슬려서 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힘센 귀신을 결박하여 나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들어오신 것, 그걸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 아니면 들어오신 그 성령님을 믿지 않거나 고백하지 않고 거역하거나 모욕하거나 모독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왜 전도를 못할까? 왜 전도가 안 될까? 또 왜 교회가 부흥되지 못할까?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봅시다. 그것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 잘 되는 식당, 잘 되는 사업장을 가보면요,
뭔가 달라요. 근데 잘 되는 식당이나 잘 되는 사업장이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입소문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입소문 때문에. 참 그 집 음식 맛 진짜 좋다. 서비스가 너무 좋아. 분위기가 너무 좋아 하고 뭔가 입소문을 내는 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식당이 유명한 식당이 되고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체에게 일을 맡기면 틀림없이 해낸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해준다. 그러면 그런 입소문이 나면 그 사업체는 잘 되게 되어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소문이 잘 나야 돼요. 그 교회 예배는 참 은혜스럽더라. 말씀이 좋더라. 목사님도 장로님도 참 인자하시더라. 그 교회 성도들은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이런 입소문이 나야 그 교회가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도교회는 예배도 좀 더 은혜스럽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목장도 더 사랑과 섬김이 넘치게 만들어 가야 되고, 또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더 친절하게 더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영접하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우리 영도교회가 위치한 상도사동 이 지역사회에 지역사랑 봉사회를 통해서 크고 작은 봉사의 일들을 행함으로 저 영도교회는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될 교회고 우리 지역의 자랑이라고 하는 칭찬받는 영도교회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 꼭 우리가 무슨 방법을 찾지보다는 우리 영도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들이 가득 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먼저 내 자신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또 내 안에 이미 내 주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일하고 전도하는 운동을 펼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모든 사단과 귀신의 권세를 묶어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해주실 것이고, 귀신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일하심으로 사단마귀 권세를 묶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으로 장차 천국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상 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는 신앙을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인정하드리지 못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음을 용서하시고,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 말씀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강한 자를 결박하는 신앙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슬려 말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을,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들을 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김질로 기도합니다.